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기독일보에 좋은 기사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 중에 한 기사가 미국 교회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예배 출석률이 어떤가, 이 부분을 연구한 내용이 기사로 올라갔더라고요. 당연히 팬데믹 이전 수준 밑돈다 이거죠. 미국 하트포트 종교연구소가 진행한 연구에서 교회들이 청년들을 유지하며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릴리 엔도우먼트 재단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전염병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탐구라는 제목의 5개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조사에 참여한 교회 절반 이상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출석률이 약간 또는 심각하게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제가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끊어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또한 팬데믹 이전에도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노령화된 목회자와 65세 이상 교인 비율의 증가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팬데믹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겪고 난 이후에 교인들이 조금, 그리고 심하게 조금 준 교회도 있고 심하게 준 교회도 있는데 절반 이상이 이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다양한 교회들 얘기를 접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예배 인원수가 줄어든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교회는 3분의 1이 줄었고 어떤 교회는 반토막이 났어요. 뭐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니까 말을 다 했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사 내용, 미국 교회만 고령화가 문제냐, 한국 교회도 고령화가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부흥회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인도를 했잖아요. 지방 쪽, 시골 쪽, 뭐 농촌이든 어촌이든 이런 쪽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평균 70세 가까이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75세 가까이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청년들이 아예 없어요. 젊은 세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없어요. 이런 교회들은 15년, 20년, 25년, 30년 세월이 가면은 유지되기가 어렵죠. 왜냐? 젊은 세대가 있어야 이들이 자라서 장년 세대가 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어야 이들이 커서 중고등부가 되고 청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젊은 세대들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노령화된 성도들만 있고 이들이 세월 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교회가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도시교회, 규모가 있는 교회들조차도 고령화 추세라는 거죠. 깝깝하죠. 자, 기사 내용은 일단 좀 더 읽어드릴게요.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의 평균 연령, 목회자들 생각하면 돼요, 57세에서 59세로 증가했으며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57세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59세로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젊은 목회자들이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 교회 신자의 비율은 33%에서 36%로 늘어났다. 주류 개신교 교회의 경우 평균 교인의 약 절반이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교인이 65세 이상이다. 주류 교단 교회들. 교회가 고령화된 거죠. 젊은 세대들을 놓친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최근 3년 동안 35세 미만 참석자, 젊은 세대죠. 35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 및 청년들, 이 비율은 2020년도에 37%, 2021년도에 35%, 2023년도에 32%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목회자들, 젊은 세대가, 특별히 성숙하고 헌신된 세대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 이거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학교들 미달이에요, 미달. 예전에는 경쟁률이 많았죠. 시험 보고 떨어지죠. 근데 지금은 경쟁이고 뭐고가 없어요. 미달리니까. MDB, 신학대학원생들도 역시 미달이 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경쟁 붙어가지고 막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해서 MDB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는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어요. 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해요. 또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사역자를 찾는 곳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수도권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 유명한 교회로 가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오버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저한테 지방 쪽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 좀 구해달라고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최근에 젊은 목회자가 인사하러 왔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지방에 가려는 마음이 그 친구에게는 있어요. 근데 지방에 가려는 마음이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다른 선배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너 지방에 내려가면 다시는 서울에 못 올라온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으면은 좌천되는 거고 서울에 있으면은 승진되는 건가요? 이 뭔가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부르던 찬양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근데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충청권도 안 가는 거예요. 경상도는 더 안 가요. 전라도 더 안 가요. 수도권, 그것도 이름 있는 교회, 큰 교회만 가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걸까? 신학대학들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요. 원래 신학과 교수가 되려면 단독 목회, 담임 목회 경력 2년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요. 슬그머니 없애버렸어요. 총회 대의원들도 책임이 큰 거죠. 생각을 해봐요. 담임 목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담임 목회자가 될 사람들, 그 신학대학원생들 뭔수로 지도를 해주고 뭘 가르쳐줘요. 여러분 MDB생은요. 신학자 키우는 과정이 아니에요. 목회자 양성 과정이에요. 목회자 양성 과정이 되려면 영성이 있어야죠. 성령의 불이 붙어야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죠. 사명감에 불타올라야죠. 진짜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야죠. 근데 가르치는 교수 자체가 영원히 된 구령 열정도 없고 목회 경험도 없고 목회에 대한 감각도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데 그들이 대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영향을 받은 신학생들이 전도사가 되면 또 부목사가 되면 당연히 인본주의죠. 당연히 세속주의죠. 지방 안 가는 거죠. 주님이 가라시면은 시골도 가는 거고 농촌도 가는 거고 섬도 가는 거고 선교지도 가는 거고 주님이 가란 곳에 가서 주님이 서란 곳에 서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종 사명자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까지 무너져 버린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미국 교회에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한국교회도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느냐? 아니요. 이럴 때 하나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해요. 더 깨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에 주님 재림전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세상이 어떤지 시대가 어떤지 교회 처지가 어떤지 지금 무엇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바로 서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나눈 겁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